오늘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이 약간 수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어느 날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은혜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 영향 때문인지 구원 이후에 우리의 믿음 생활도 수동적으로 약간 하는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그거에.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은혜로 되는 것이다.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앉아서만 기다리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인 것과 동시에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는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둘 중에 하나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설교하는 걸 싫어해. 그래가지고 매번 설교 시작할 때 살짝 울면은 제가 너무 서럽게 우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나 제가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까먹었어요. 네. 처음부터 시작했네.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임과 동시에 우리가 간절히 추구해야 되는 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는 몰라요. 이전까지는 취사 선택처럼 생각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그것이 뭔가 설명할 몇 대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조화로운 서로의 어떤 영역이 침범되지 않으면서 그 신비롭게 같이 뭔가 이루어지는 마치 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저희가 도달하게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회당장 야이로와 12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다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니까 소문이 났어요. 근데 이때가 대충 봤을 때 예수님의 사역의 1년차 마지막 거의 절정기에 다다랐을 때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요즘 애들 말로 떴다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모릅니다. 아주 그냥 요거 다음에 어떤 사건이냐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모였으니까 아이들 여자까지 치면 10,000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바로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이 걸어갈 때 그 주위를 옹이하면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어요. 마침 그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회당을 총 책임지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냥 예수님 해도 그렇게 많이 모여들 텐데 딸을 고쳐준대 라고 소문이 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리하고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인 사람이 한 10,000명, 5,000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질서 정연하게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막 서로
막 밀치면서 야 밀지 마, 뭐 내가 앞이야 뒤야, 뭐 내가 먼저 왔는데 하면서 막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가시다가 예수님이 멈추시더니 뒤를 돌아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인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그때 한 여인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왜 두려운 마음이었냐면 12년 동안 성경에 이제 혈루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유출병, 피를 자꾸 흘리는 그런 병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그러한 병을 가진 사람은 부정하다고 이렇게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그 여인에게 병이 나았음을 선포하시고 평안히 가길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던 길을 계속 가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딸을 일으키시며 달리다 굼 마시면서 일으키셨습니다. 사실 야이로와 이 여인,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그냥 같은 본문 안에 있지만 그 두 사람은 굉장히 비교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람들이었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남자였어요. 사회적 강자였습니다. 존경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 종들을 거느린 굉장히 부자였어요. 아마도 그 동네에서 유명했던 회당장 정도 되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죠. 다 누구나 아는 사람. 네. 요즘 유튜브로 제가 이렇게 얼굴이 나가서 조회수는 많지 않은데 가끔 지나가다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저 사람이다. 이 동네에서는 아니 이거 하여튼 나쁜 짓을 못해요. 차를 몰라가도 확 끼어들었는데 빵도 못해. 저 사람이 또 혹시 저 목사가 저렇게 뭐 성질 부리나 그럴까봐. 야이로가 아마 그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은 사회적 약자였어요. 여자였죠. 12년 동안 병을 앓아서 모든 관계로부터 차단된 사람이었고 병이 낫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하는 가운데 아마 재산도 다 거기에 소비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여러 의원한테 다녔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와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은 같은 본문에 나오지만 사실 굉장히 대조되는 사람이었죠. 그냥 우리가 신앙을 배제하고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 여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회당장 야이로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 반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의 조건이나 포지션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저명한 사람이건 보잘것없는 사람이건 유명한 사람이건 이름 없는 사람이건 부자건 가난하던 환영받는 사람이건 꺼리던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면에서는 이들의 구원이 차별 없는 은혜라고 한다면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포지션에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의 호기심과 관심을 넘는 우리의 간절한 믿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간절함,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이로와 그 여인은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뭡니까? 바로 간절함이에요. 낫고자 하는, 딸을 낳고자 하는, 자기의 병이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 둘의 공통점이었어요. 사회적인 배경도 달랐고 가진 것도 달랐고 유명세도 달랐지만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들 안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마가는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 주위에 큰 무리들이
그에게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은 됐을 것입니다. 야이로나 혈루병 걸린 여인은 그냥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다 할 수는 없어요. 이 두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얻은 사람은 이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무엇이 그 수많은 사람과 그 둘을 구분짓는 구분선이었을까요? 그것은 명백하게도 그 둘은 다른 사람들이 호기심과 관심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이 둘은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간절함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넘어서는 남달랐던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호기심과 관심 그 자체가 뭐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12제자 중에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다나엘. 여러분 12제자 이름 다 집에서 외우셨어요? 다 외우셨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가 이제 나다나엘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도마다, 시유. 모른 척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지금? 교육적인 측면에서 자녀들 그렇게 집에서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부름받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이 성경에서 다 아름답지만 꽤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예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무화과 나무 밑에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예수님을 멀찍이 바라봤거든요. 그 친구들은 예수님을 이미 만나가지고 야, 좀 와봐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주저하고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멀찍이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랑 만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널 이미 봤다. 이 나다나엘은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아셨던 거죠.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데 그렇게 이게 호기심과 관심의 차원에 있을 때에도 은혜는 임하는 거죠. 그래서 불러주세요. 그러나 이게 복음서에 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오늘 아름다운 말씀이 많이 나와요. 잘 주목해서 보세요. 근데 이런 은혜가 그렇게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호기심과 관심의 차원에서 임한다고 거기에만 머물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동기로 하나님께 나오죠. 하나님 그분을 꼭 원하고 바래서 그분을 원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어쩔 때는 나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또 믿음이 없어도 그냥 마음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고 자녀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또 교육의 문제로 혹은 심지어 잘못된 동기로 저 양육해줬던 분은 여자 자매 꼬시려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오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을 둘러싼 군중들 중에 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데 머물 수는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은혜 입은 사람, 야이로와 혈루병에 걸린 여자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간절했는가는 우리가 금방 상상할 수 있어요. 얼마나 그 유복한 가정에서 딸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했다. 이렇게 이 성경에서도 강조하고 있어요. 혹은 평생을 병을 앓으면서 가족들과 사이로부터 추방당한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간절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하신 거예요. 그 수천 명의 호기심과 관심에 부응하지 않으시고 이 간절한 두 사람의 믿음에 부응하신 거예요.
반응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은혜에 대한 절실함이 필요해요. 누구나 어려움에 처하면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생기게 되어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 정말 간절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 시대는 풍요의 시대죠. 따라서 간절함도 없어요. 별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갈급함을 느끼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 것을 다른 유사 은혜가 채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충 다 될 줄 알아요. 그러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가 되어서 간절함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위기 때에도 간절함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충 찾고 있습니까? 영적인 풍요의 시대에 안일함과 루틴하게 반복되는 예배와 종교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면서 응답에 대한 기대로 두근거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거룩한 갈망 없이 그냥 예배에 왔다가 형식적으로 드리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안다고, 옛날에 해봤다고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는 간절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긴박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를 깨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함과 절박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위로하심과 힘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기도는요, 우리에게 정확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지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이러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는 이러한 애씀과 간절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애통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에 대해서 애통해 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간절함을 품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절박하게 바라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호기심과 관심을 넘어 절박하고 간절한 심령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머리로 말로만의 믿음이 아닌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믿음의 생각을 실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오늘 수많은 군중과 두 사람이 달랐던 또 다른 하나는요, 그들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 실행하는 믿음, 액션을 취하는 믿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그분을 구세주로 알았고 치유자로 알았어요. 능력자로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머리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꽤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실제로 눈으로도 봤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겸손하게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생각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행동을 했어요. 합당한 액션을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방해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야이로의 경우 생각해 보세요. 체면 문제도 있었어요.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었어요. 회당의 책임자로서 그냥 돌아다니는 전도자에게 찾아가서 딸의 문제를 의논한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였고 체면의 문제였어요. 여인의 경우는 더 심했죠. 부정한 여인으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어요. 혹시 그것이 발각되면 사람들의 분노를 살 행위였습니다. 두 사람 다 위험을 안고, 소위 요즘 리스크를 안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리스크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번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간절했던 것이고 그 간절함은 행동을 낳은 것이에요. 몇 주 전에 중풍병자의 경우도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지붕을 뜯어서라도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액션을 취했어요. 그들은 절박했을 뿐만 아니라 행동을 했어요. 행동하는 믿음, 액션을 취하는 믿음이 바로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이론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은혜를 받는 첫걸음일 뿐이에요. 거기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때에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고도 유일한 소망인 것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믿음은 그냥 이론일 뿐입니다. 그분께 실제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위체이탈이에요. 정신승리예요. 믿음은 머리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믿음은 아는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간절함과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진리에 도달하지만 실제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는 것은 안 해요.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쉬운 방법인지 다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도란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이제는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을 넘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의지로 행동하는 믿음, 이것이 은혜 받는 비결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컴퓨터 다 아시죠? 전에 도스라고 아세요? 도스 시절. 네. 예, 극명하게 여기서 이제 세대가 갈리는 거죠. 전화를 했어요. 누가 아래 한글을 자기가 써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HWP를 치라 했더니 쳤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HWP EXE를 쳐봐라.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쳤는데 엔터를 안 눌렀어요. 우리 신앙은요, 행동이라고 하는, 액션이라고 하는 엔터키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오퍼레이팅이 되는 거예요.
행동이라고 하는 엔터키를 눌러야 은혜로 엔터링 되는 거예요. 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머리로가 아니라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액션을 취함으로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시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내 판단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처음에 간절함을 말씀드렸더니 이 간절함을 떼쓰는 거로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절함은 떼쓰는 게 아닙니다. 간절함은 우리의 마음가짐이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하고 행하는 믿음을 보여도 그것이 자판기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절함과 믿음을 보시고 계시지만 주님의 주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도 가만히 보면 이들이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께 실제로 나왔지만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타이밍과 예수님의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야이로는요, 중간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갑자기 치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간이 급한데 빨리 가서 우리 딸을 고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다가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먼저 고쳐주셨어요. 그 여인도요, 조용히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크게 떠들면서 누구인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크게 다른 사람들 보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와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은 그들이 예상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식이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믿음의 한 면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야이로 생각에는 이때 딱 가가지고 그냥 딱 해가지고 딱 고치면 딱 좋겠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 가다가 멈추셨어요. 이 여자 조금 좀 조용히 살짝 고쳐주면 좋을 텐데 했는데 대놓고 고쳐주셨어요. 좀 다른 거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갖는 복잡한 심정은 때로, 아니 종종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땐 여기가 지금 타이밍인데 하나님 생각 좀 다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은 절묘하게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요. 물론 당연한 이야기지만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이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은 절대로 떠밀려서 일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나는 급한데, 항상 제가 받는 느낌은 거예요. 나는 급한데 주님은 느긋하세요. 우리 주님은 무슨 압력을 받아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서 막 금식하고 막 소리 세게 지르고 하면 우리 주님이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우리가 기대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그분은 자신의 시간에 자신의 방법,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오늘 아름다운 게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아름다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전도서가 참 아름다운데 그중 또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아름다운 때가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또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데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최소 6시간, 밤새 갈라졌어요. 왜 단번에 안 가르셨을까? 나만 장군이요, 수치스럽게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어요. 왜 한 번에 낫게 하지 않으셨을까?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셨어요. 왜 당장 달려가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그때를 측량할 수 없고 그의 생각을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때론 죄책감도 가져요. 나는 이렇게 간절했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실까? 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내 간절함이 부족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기도를 좀 적게 했나? 그러나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는 일까지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까지가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것마저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 아름다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미련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줄 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진짜 믿는다면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큰 믿음이고 은혜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이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는 믿음의 3가지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 간절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동해야 돼요. 머리로만 알지 말고 실제로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던 많은 군중들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소수의 은혜 받는 사람들입니까? 간절함과 실행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수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정신없이 살다가 간절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야 되는지도 그것조차도 잊어버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이로처럼 그 여인처럼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잔뜩 알아가지 않고 아는 만큼 행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또 방법을 받아들이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바심 내지 않고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러할 때에 주님의 그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는 저희들 경험하는 우리 가정, 또 2025년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